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가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르려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인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리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도다 하시매 성령이 있을 때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계시록에 이제 계속 대환란의 모습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걸 봅니다. 자, 말씀을 하기 전에 책을 한 권 추천하겠습니다. 2040 디바이디드. 예. 이 디바이드가 뭐냐면 나누다, 쪼개다라는 뜻인데 디바이디드라는 말은 복수제구죠. 그래서 쪼개진 것들이라는 의미인데 2040년이 되면은 이제 이 세계가 완전히 어떤 살아가는 모습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어떤 일들의 모습들이 완전히 자동화로 갈라지고 일부 사람들이 해야 될 일과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부가 아주 갈라지게 되고 완전히 부자들과 아주 가난한 자들과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어떤 에너지, 어떤 국가, 교육, 인간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번에 며칠 전에 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계시록이 이루어지구나. 모든 것들이 지금 점점 자동화 시대, 인조인간, 로봇화 되어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지가 한 3월 26일날 나왔는데 벌써 많이 초판 2세 정도 한번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분이 대단한 어떤 해안을 가지고 있고 한번 봅니다. 저는 책자스 아닙니다. 제가 감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래 어떤 경제적인 것, 어떤 이런 인문학, 어떤 이런 앞으로 된 책들도 막 두루두루하게 많이 봅니다. 두루두루하게 많이 보는데 이번에 우연히 이걸 봤는데 아주 내용이 괜찮습니다. 조금 읽어보기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좀 꼭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영원한 복음이 됐는데,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에게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자, 이 대환란 때 되게 되면 이제 뭡니까? 14만 4천 명이 휴거되고 난 후에 이제 대환란이 들어가는데 이 대환란이 들어가면은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이죠. 자, 근데 누구에게 전하느냐? 곧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어떤 일부분적인 나라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민족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다 전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어, 프랑스, 불어, 어떤 아마존, 브라질, 이런 등등등등 많은 언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한마디 하면은 각국의 언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종족. 그러니까 민족 중에서도 종족이 다르잖아요. 그죠? 모든 민족 중에 여러분 중국에는 종족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중국에는 한족, 조선족, 무슨 뭐 많습니다. 저번에 자기들 고유한 언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처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이라면 자기 나라 말과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대업 환란이 이제 시작되면은 천사가 이 공중을 나타내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복음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실제로 구원의 복음이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는 그 복음이 구원의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무슨 복음입니까? 은혜의 복음이다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과 또 뭐가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전파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 언제 나오냐? 계시록에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죠. 그죠? 구원의 복음이면서 이 영원한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심판의 복음입니다. 심판의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심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대업 환란 전까지는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생각하면서 구원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아들 낳으리 이름 예수라. 제가 자기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가 아들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했습니까? 예수 이름이었습니까? 근데 예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예수라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기도 하고도 그리스도 예수라기도 하고 네 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각각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 뭘 하고 예수 이름으로 뭘 하는데 그 예수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할 그 이름을 예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우리 또 한 번 봅니다. 우리 보면은, 딴 문제 한 번 보면은,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냈습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해냈습니까? 어떤 일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안 붙였다고 해서 그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보고 정광 목사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느냐면은 저 광화문 집회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쳐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는 바람에 하나님이 감옥에 가다 놨다. 얼마나 황당하고 웃기는지 내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가 진짜로. 여러분 성경에 다시 신약 성경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각각 막 혼재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가 감옥에 갇힌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했다고 감옥을 하나님 가두는 분입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듣고 또 아멘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성경은 안 읽구나. 결론은 이 사람들이 성경은 안 읽구나.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모르구나. 제가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그런 소리는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입니까? 왜?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구원자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걸 붙였지. 분명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에 대해서 구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 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오늘부터 가가지고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좀 제대로 좀 알아야 됩니다. 결국,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예수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도 맞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 네 가지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써야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그 성경을 갖다가 좀 너무 이런 소리 때문에 황당해가지고, 어찌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또, 내가 성경 다 안다. 내가 아는 게 성경 최고다. 그런 교만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성경 다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다 아시지. 우리가 부분 줄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부분 줄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면 완성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계시록이 최고다. 내가 아는 성경이 최고고 내가 전하는 게 최고다.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지고 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내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아는 게 맞고 딴 거 다 틀렸어. 그렇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단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솔직한 말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은 건가? 정말 저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 아멘 하는 인간은 또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다 성경에 다 무지하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좀 황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맞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 이때는 예수님이 이미 청천하셨어요.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해야 되는 게 더 맞는데 여기는 뭐랬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어떤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를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복음이 은혜 복음입니다. 자, 은혜 복음은 어떤 복음? 죄사함을 받는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면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복음을 받을 때가 지금 뭡니까?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때로다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 은혜 복음은 어떤 복음? 죄를 용서하는 복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면은 그때는 회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납니까? 심판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에도 회개의 복음이 있는가 하면은 심판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 지금 살아가는 이 은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장 21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에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4장 봅니다. 24장 47절 보시면 24장 47절 보면은 그리고 자기는 성경을 연구 안 하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 올바른 성경을 가르치면은 그거 틀렸다, 듣지 마라, 이상하다 합니다. 왜? 자기가 위험하니까, 자기가 위태로우니까.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올바른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은 그거 좋네, 그거 들을만하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4장 누가복음 24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7절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다 찾으세요. 24장 47절 또 그의 무엇으로?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되라.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회개해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지금 제가 몇 구절 찾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까? 좀 예수라 했습니까? 다 예수라고 했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고, 또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꼭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안 붙여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뭡니까? 내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누가 와서 기도했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커피 한잔 마셔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밥을 먹는데 계속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밥 먹을 때 누가 대표로 한 사람만 기도하면 되는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같이 대표로 기도하고, 또 자기 밥 먹을 때 또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물론 기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왜 저러나 할 정도로.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밥 먹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했으면 나중에 커피 마실 때는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간식 먹고 디저트 먹을 때는 또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한 번 했으면 되지. 그랬습니까? 또 이런 소리 하면 내보고 이상하다 할라. 저는 그런 믿음이다. 각자 믿음대로 하세요. 각자 믿음대로 하시지만은, 지금 제가 여러 구절을 찾았는데 수없이 많습니다.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틀렸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안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뒀다,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야기는. 아시겠죠? 그죠? 네. 성경을 우리가 좀 제대로 하고, 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 복음을 제자들로 하여금 전파하게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에는 구원의 복음, 곧 은혜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이 은혜 복음을 금방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은 대환란 전까지는 구원의 복음, 은혜 복음이지만은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이제 영원한 복음이 시작되면서 이것은 심판으로 나가는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은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돌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믿는 자들이 대다수죠, 그죠? 여러분, 휴거되는 사람은 일부 극소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휴거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대환란에 들어가는 신실한 성도들도 엄청 많은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구나라는 것을 경배를 돌리라는 말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들을 때, 영원한 복음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과 모든 반응과 모든 백성들이 다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들으면서 저주하는 자들이 나올까 하면은 또 이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들은 자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만약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서 대환란에 들어간다면은 우리는 경배를 돌리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복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십시오. 뭐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말씀 잘 아니까 안 찾아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보는 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찾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27절에 보면은 이게 지금 환란 때거든요. 이 지금 마태복음 이 10장 이 모습이 뭐냐면은 28절에 그런즉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에서 봐라.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원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바로 심판의 복음이고 이 영원한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 14장 7절에 가면은 보시면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다음에 바로 7절에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맞습니까? 그래 천사가 뭐랍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막 선포하고 나가는 게 이게 뭐라고요?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뭐라고요? 영원한 복음은 심판이 시작되는 복음이고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한다고요? 천사가. 그래 계시록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천사들입니까? 천사들, 전부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8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그렇게 영원한 복음을 전한 천사가 확 날아가면서 온 이 지구상에 이 공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두 번째 천사가 따라가면서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단의 세력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이 영원한 복음은 뭡니까? 심판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심판의 복음이 선포되고 시작하면은 뭐 한다? 이단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디겠죠? 바로 로마 가톨릭을 상징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17장 보십시오. 17장 2절에 보면은 1절에 이제 이 음력의 심판이 되는 것. 이 지금 금방 8절의 내용이 17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7대접까지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가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 이 엄녀는 뭡니까? 여자지요. 여자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죠. 그런데 어떤 교회입니까? 악을 행하는 교회라면 엄녀는 악을 행하는 교회라면.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큰 엄녀가 되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처음에 바벨론을 누가 세웠습니까? 니므로 하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이 바로 바벨론. 그 성경에는 이제 두 뿌리가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두 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과 바벨론 성으로 갈라지게 되죠. 이처럼 많은 물이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하면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행하였다는 말입니까? 로마 가톨릭의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저도 들었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가 그 음행의 포도주라는 말은 뭡니까? 로마 가톨릭의 교리, 그들의 어떤 신앙, 그들의 어떤 설교에 전부 다 취했고, 곧 성령으로 나를 되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단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드는 것들이 가득하더라.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이 없는 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그 이마에 뭡니까? 우리의 이마에는 예수의 이름이 세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이들의 이름에는 뭡니까? 엄니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참 신기하죠?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세 이름을 받는 자, 이름에 세 이름을 받고 또 뭡니까? 666표를 또 받는 것과 대조되고 또 엄니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뭡니까? 어떤 신학과 교리로 어떤 율법주의, 어떤 인본주의, 어떤 자유주의 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전하면 전부 다 어디에 간다? 엄니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교회 다닌다 해도 우리는 정말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회, 어떤 그런 해방신학을 가르치는 교회, 그런 우리 서울에 그 큰 교회 있잖아요. 그죠? 그 해방신학 가르치는 교회. 그 주로 이제 대문 많이 하잖아요. 대문 많이 하고, 목사들이 보면은 한복 입고 설교 많이 하고, 거기서 또 구찬치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럽니다, 지금. 다 그럽니다. 그리고 주사파들 그 교회에서 많이 또 발표되고, 그래서 주사파를 가르치고 막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 합니다. 무슨 교회지? 무슨 교회?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요.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을 봅시다. 17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을 아주는 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 본문에 돌아가서 8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 포도주는 성경에서 뭡니까? 예수 피를 상징하는 것도 포도주지만은 이 진노의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 피를 가지고 뭡니까? 변질을 시킨 거예요. 예수 피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악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뭡니까? 진노의 포도주 되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성찬식 해야 되는데 이들은 뭡니까? 어떤 세상 인본주의, 해방신학, 민중신학 하면서 이들의 성찬식을 하는데 전부 다 뭡니까?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포도주자는 이런 구원의 잔도 되지만은 진노의 잔도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담고 그 안에 섞임이 없는 포도주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심한 맹렬한 어떤 심판,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아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겪게 되는 고난의 이 상징을 말하게 되죠.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불과 유황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로마 가톨릭으로 마시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계속 마시는 자는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불에 있는 그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sek토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 19장 봅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보시면 19장 20절 보시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빙받은 자들을 표적으로 비욕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시작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전부 다 바로 이 진노의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단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전부 다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면서 바꾸고 하거든요.
그 교인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막 관심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딱 들으면 아 이상하다. 아 저 좀 문제가 있다. 뭔가 아닌데 까지는 되지만 작품비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든지 여러분 성경을 좀 제대로 아셔야 되는데 성경 꾸준히 읽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20장 찾았으니까 10절 보십시오. 20장 10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다 받더라. 자,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럼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어서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가 좀 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고 말씀을 악용하고 말씀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신학과 교리를 바꾸어서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들이 어디 간다고요? 바로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디냐? 바로 연기가 세sek도로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자, 우리 구절 봅니다. 우리 본문 구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미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우리는 누구의 표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 이름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마에 예수의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짐승의 이름표를 받자. 11절 보시오. 그 고난의 행위가 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라. 자, 지옥에 가면은 밤낮이 없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생각만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여기 가면 안 됩니다. 그 거짓 선자들의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은 속으면 안 되고 우리는 믿음을 따라야 됩니다. 지금 방간에 뭐 천사를 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천사를 보는 사람하고 악수하면은 어떤 막 코로나도 싹 다 해결되고 천사를 보는 그분하고 악수하면은 안에 막 귀신도 다 뽑아내고 한다는데 글쎄요. 뭐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게 대해서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러면 됐지 뭐. 그러면 내가 말씀 예수 이름 딱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천사가 당연히 도울 것이지. 돕지 말라 해도 돕겠지. 그렇잖아요. 천사는 우리말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천사는 우리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우리의 부르시는 종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에요. 그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의 천사들을 우리가 부르는 종이라고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을 우리를 도우라고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사여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라고 10편 138편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이거를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내가 올바른 믿음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하면 천사가 당연히 도울 것이고 왜?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기 때문에 돕지 말아도 돕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도와라고 보내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때때로 흔들리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럴 때는 천사가 뭡니까? 다 가만히 두고 보고 있죠. 죄를 짓고 이러면 가만히 두고 있고 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돌아가고 하면 또 우리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성경을 또 좀 자세히 볼 필요 있고 성경을 아주 인수격으로 내 마음에 맞도록 그렇게 이런 걸 저는 혹합니다. 아 천사를 보는 우리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고 악수만 하면은 안에 있는 귀신 다 뽑혀 나가고 악수만 해도
다 뽑혀 나가고 쳐다만 봐도 코로나 났고 그게 말에 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안다는 주요 정도도 혹합니다. 왜? 제대로 모르면. 그런데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된다? 말씀 안으로. 예수 안으로. 예수 이름 붙들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냐고 잘못하면은 인본주의 해석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고난의 연기가 세태로 올라갑니다. 고난의 연기는 불과 유황에 의해서 고통당한 자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고난의 연기가 세태로 올라간다는 말은 뭡니까? 불 속에서 고통당한 자들의 어떤 소리? 신음하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가 세세토로 올라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밤낮 쉼을 얻지 못하라. 여러분, 1분이라도 쉰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영원토록 한순간도 딱 한 점도 쉬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동안 누리는 어떤 쾌락과 안식과 즐거움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고 어떤 그런 삶을 산다면은 영원한 고통과 후회와 그 어떤 저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잠깐, 여러분 100세를 살아도 잠깐입니다. 100세 살아도 잠깐입니다. 백무사님, 지금 연세가 70인데 지나간 놈 돌아보니까 빠릅니까? 아주 늦습니까? 한 점 아닙니까? 한 점이에요, 한 점. 저도 지금 저도 가만히 앉아서 성경 보다가 묵상하면서 돌아보면 내가 언제 이런 나이가 먹었노? 그때 저 젊을 때는 우리 선배 목사님도 나이 드는 목사님 보면서 막 나중에 노년에 은퇴해가지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좀 힘들게 사는 거 보고 나는 저는 안 되겠지. 나하고는 상관은 없는 일이야. 아무 관계 없어. 그랬는데 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늙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침마다 씻고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굴도 다릅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다르죠, 그죠? 아닙니다. 똑같아요. 뭐 행태는 똑같아도 늙었어. 내가 봐도 늙었어. 그래서 그 평평하던 좋은 시절 김숙주 어디 갔노? 그럴수록 뭡니까? 하나님 앞에 더 올바라야 되겠다. 자,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좀 더 신실하고, 또 올바로 해야 되겠다. 왜? 나도 늙어가는데,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가는 날은 순서가 없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날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앞으로 내가 몇 년간 목회를 다 할지 모르지만, 10년을 할지, 20년을 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고, 또 내가 글을 볼 수 있고, 내가 또 행동할 수 있을 때 성경 좀 많이 보고, 책도 더 좀 많이 보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이 좀 건강하다고, 좀 편안하다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마음 놓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는 긴장하시는 삶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땅에 속한 육신은 늘 뭡니까?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러고 쾌락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뭡니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릴 수 있고,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 24장 14절 357페이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양만간에 택하라는 거예요. 양만간에.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정말 어떤 육신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적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끊어볼 수 있는 결단이 요구된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든 삶의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인내 모습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을 타고 돌아보고 세상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데 먼저 그 나라고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양방간에 결정할 때가 올 때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주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 돌아가면 13절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믿음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 성도들의 믿음의 인내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을 이런 게 있습니다.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났을 때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도다 하시며 성령이 있을 때 그렇다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련이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릅니다. 자, 그들이 행한 일이 결과를 본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그들이 행한 일이 결과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숭배하는 자가 복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되지 못해서 대환란에 들어갈 수 있는데 대환란에 들어가서 어찌 된다?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대환란 통과해가지고 저 천정왕국에 들어가면 더 복되겠죠. 근데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환란 때 들어가면 뭐 해야 된다?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되도록이면 휴거를 먼저 하시고 휴거를 하시고 휴거가 못되면 대환란에 들어가면 마시라 순교해라. 근데 나는 순교하는 믿음을 그러니까 이길 자신 있으면 살아서 천정왕국에 들어가서 만납시다. 네. 난 올라갔다 내려올 테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이 내용이 정말 뭡니까?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말은 뭡니까? 반드시 그래 된다는 말입니다. 기록하라는 것은 문서를 남겨놓으면 반드시 그래 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짐승에게 빙가지 말고 또 순교 당할 때 이 복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선택은 우리가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에 달했던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한층 믿음을 더 강화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